1장 24절, 25절 말씀 한자로 봉독해 드립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희거나 희건이를 위한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성유사님을 위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성교사님을 위한 성탄을 서로 옆에 보면서 하세요. 이거나 고마워. 나를 위한 성탄이라고 하는 축하를 언젠가 한번 받았나 봐요. 근데 색다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 감격이 우리 광주세특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처럼 또 눈이 이렇게 하얗게 와 있어요. 물론 도로는 제설 작업을 해가지고 다 녹았고 그렇지만 산을 보니까 나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눈이 하얗게 왔어요. 참 좋다. 성탄절 분위기가 난다. 근데 아니 교회 와가지고 한참을 앉아 있는데 아침에 들어오면서 교회 앞을 다 이렇게 쓸고 이제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불 켜놓고 뭐 이렇게 보니까 또 막 눈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성탄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성탄절이 항상 진짜였지 뭐 가짜가 있었겠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성탄절 같네요. 눈이 오면은 날이 포근해지잖아요. 지난 주일이라 그렇게 추워가지고 야 이 춥나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포근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눈이 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소복하게 내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릴 적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참 설레임과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였지만 교회 추리를 우리들이 다 만들었어요. 한 해는 산에 가가지고 산에 식목을 하느냐고 잣나무들을 잔뜩 심어놓은 그런 산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잣나무 밑을 뚝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화분에다가 꼽았어요. 근데 잣나무 가지만 이렇게 있으면 엉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무 가지들도 막 잘라가지고 아주 가지를 또 엮어가지고 이렇게 전나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추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한 해는 우리 학생들끼리 그 전나무를 한 2m 조금 넘는 이렇게 큰 전나무를 정말 하원에 가가지고 화분채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교회 마당에다가 심어놓고 추리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종탑이 이렇게 철로 이렇게 싸가지고 만든 종탑이 많았었거든요. 어릴 적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11월 한 중순 되면 이제 걷다가 불줄을 걸어요. 오색 그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한 그 불줄을 걸잖아요. 이만한 그 5촉짜리 다마. 잘못하면 펑펑 깨지는 그런 다마 불줄을 우리가 종탑을 타고 올라가지고 걸고 막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24일 날은 새벽송을 돌잖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건 이제 다들 이제 기도하고 떡국도 먹고 기도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애들이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새벽송 도는 것을 알고 하얀 소복을 입은 두 여인네가 골목에서 이렇게 뛰쳐나온 거예요. 막 뒤에 쫓아오던 애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웃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새벽송 도는 사람들을 또 놀려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새벽송을 돌려고 이렇게 가서 대문에서 노크를 하고 이렇게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찬송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방문한 집에서 이렇게 초코파이 아니면 그때는 그 산도라고 하는 이렇게 땅콩 과자가 있었어요. 뭐 그런 거 과자, 과일 이런 거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큰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학생들 힘 좋은 학생들이 내고 그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학교 간식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웃에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련한 추억이고 그리움이고 또 성탄절날 우리가 흔히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이 목도리였어요. 그 목도리 받으면 이제 봄까지 그거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늘 성탄절이 돌아오면 옛날이 그립고 그러네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성탄절은 아마 그런 그리움이 있는 성탄절은 아니지 싶어요. 그러나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까 많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옛날 성탄절하고 지금 성탄절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모두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모두에게 온 세상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주어진 날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풍습이 변하고 어떤 활동들은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왔다라고 하는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만큼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믿는 이들에게는 제사함이 일어난답니다. 할렐루야. 새롭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지난 월요일인가 봐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봐요. 이렇게 행정실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행정실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어? 그랬더니만 준비 못했어요 그러는 거야. 왜 준비를 못했어요? 이 12월 달에 행사가 너무 많대요. 뭐 자녀들 생일도 있고 뭐 신랑 생일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힘들대요. 그래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너무 터무니없는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선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괜히 민망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그 친구가 위로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막 울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날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 너도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선물을 주는 날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선물 받는 날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올해는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하고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우리 좀
좀 바꾸셔야지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크고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안 받았으면 뭐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여기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선물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해요. 해마다 우리 이미자 권사님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또 선물을 사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크다 적다 이걸 떠나서 우리 권사님의 섬김과 그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성탄절이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나눠주는 저기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감격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위로의 날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위로의 날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한량없는 위로를 우리 광주세순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위로와 은총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히어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지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 많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서 의로운 롯의 마음이 상하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위로하고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무법하는 자들의 음란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말은 위로하셨다.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가 참 고달퍼졌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변에서 옛날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점점 보기 드물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쩌다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면 그것이 왜 이렇게 쑥스러워지는지 모르겠고, 또 어쩔 때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상처가 되는 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주세순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손해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충분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나오시고, 또 뒤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오셔요. 이들이 뭘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많이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는 나오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정도들이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응답으로 위로해 주셨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실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첫 번째는 이런 위로를 주셔요. 뭐냐면 나를 미워하던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고난스럽게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냐? 너 미쳤니?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가지고 변하는 게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믿음이 막 흔들리지는 않았었습니까? 정말 나만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믿는 것 아닌가? 나만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의 어떤 갈등과 아픔과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았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어릴 적에 믿지 않는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참 말이 많았어요. 다행히 우리 형제들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또 서로 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명절만 되면 큰 집에 가가지고 명절을 세는 거예요. 다 고기 사셨으니까. 그러면 명절에 가면 뭐 다 차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였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 절할 수 없었고 제사 음식을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돼도 큰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집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집안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더랬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했던 우리 사촌들이 이제는 교회를 다 다닌대요. 할렐루야. 우리 사촌 형님의 형수는 명성교회 권사로 임직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지난번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더니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라 악수를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경험이 많냐? 그럼 뭐 이거였을 텐데 이제 박 목사님 오셨어요? 형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갚아주시면서 부끄럽게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 장로님 목장에서 이렇게 목부로 한 3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도 일을 했고 가을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추울 때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거 정리하면서 이제 신학을 간 거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한번 섭섭하게 했어요. 장로님이 목부로 일하고 있는 저를 섭섭하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장로님이 날 섭섭하게 했네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2000리터가 넘는 우유를 그냥 다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나를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장로님한테 섭섭한데요. 근데 그 다음날 2000리터 이만한 냉동 탱크에 있는 우유를 갖다가 그냥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없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없이 세균이 많아진 거예요. 건국 우유가 그 우유를 다 원유를 가져가가지고 우유를 만들었는데 건국우유에서 탱크로리가 오면 그걸 일단 떠가지고 그 세균 검사를 하고 탱크에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균 검사를 했는데 세균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죠. 하나님께서
제가 섭섭했던 것을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죠?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위로 뒤에 뭐가 있냐면 아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섭섭한 일이 생긴 사람을 나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제 마음이 아프지 않게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시되 내 마음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다리가 뭐 부러진다던가 그러면 그때는 센통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믿음이 더 자라고 나니까 그게 아픔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되 나를 아프게 했던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스는 뱀의 머리를 밟아 깨트릴 거고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물 거야.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깨지며 끝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깨버림으로 나를 위로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인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 오셨다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용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지금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조금 외로워요. 나 믿음으로 사는 게 때로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외로움과 이 아픔과 이 힘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이런 위로를 주셔요. 시편 119편 30절 말씀 보니까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 오늘 여기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또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또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다 고난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 중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자요, 여러분들의 도움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의 산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살리시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위로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영적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셔서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고 고난 중에 힘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위로를 주셔요. 기다림의 응답으로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성도들이 계셨죠.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소망이 없었을까요? 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선지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노마의 점령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근데 노마가 점령을 하면 와가지고 뭐 도시만 건설해주고 인프라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착취를 해가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통치를 받을 때 물론 길을 내주고 열차를 깔아주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잘 살기 위해서 길을 내주고 열차를 깔아주고 철도를 놔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것을 착취해 가기 위해서 길을 내고 열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 근데다가 또 못된 종자들이 있었어요. 뭐죠? 사개와 같은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금을 100원을 걷어야 되는데 500원, 600원 걷어가지고 나머지들은 자기가 먹고 100원만 노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안나와 시므온이 유일한 소망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어린 남자아이들에게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데 이 시므온이 알아본 거예요. 한나가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이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언제 응답하실지는 몰라요. 당장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5년 뒤, 10년 뒤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수십 년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또 짧게는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한 자매가 우리 교회가 멀어서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에 청년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신천지에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와요.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돌아올 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성경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들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뭐 3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봤을 때 한 600만 된다고 그러고 그거보다 더 많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죽였냐면 그냥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의 피를 더럽힌다. 독일 사람들의 뭔가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히틀러가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죽인 거예요. 3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성남 시민, 광주 시민, 하남 시민 다 합쳐도 150만 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죽인 거예요. 많게 보면 어쩌면 서울 시민 전체를 갖다 죽인 거예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대형 목욕탕에 넣어놓고 물 대신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신체 해부를 해요. 우리도 당했죠. 마루타.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마취도 안 하고 배를 갈라가지고 해부하고, 임신해 있는 임신부의 배를 갈라서 그 태아를 꺼내가지고 태아를 또 실험하고,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감옥의 벽에다가 손톱으로 별을 그려요. 손톱으로.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별을 그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흐렸어도 저 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 희망을 노래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 기도와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1958년 5월에 독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2000년이 넘은 동안 나라를 얻고 방황했던 그들에게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야지만 해요. 그날 믿음의 성도들은 한량없는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성도도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성도는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안 주고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줄 만큼 주고 그 다음에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거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길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는 안 주셨을지도 몰라요. 많은 돈은 안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많은 소망을 주셨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소망은 있잖아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소망을 만들어내서 주님 오셨을 때 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성도는 위로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소망. 할렐루야. 성도의 결단.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위로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셔야지만 돼요. 내 이웃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요. 세상은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나눠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려주길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이 세상에 있어지길 고대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 돼서 세상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서로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격려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의 길을 잃고 꿈을 잃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세상에
상식이 없어져가고 정의가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